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부르신 후에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부르시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은쌤이 일이 있어가지고 반주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요 며칠 계속 제가 만나 뵙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핸들링, 그러니까 컨트롤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모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마다 삶의 모양이 다르니까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문제는 다른데 결국 그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생각과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삶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네. 왜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사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을 떠나서 신앙인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삶이 어정쩡해졌어요. 완전하게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빠삭해서 세상 이치에 따라서 막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막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삶을 사느냐? 그도 저도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허락하시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썼는데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공부한 건 예전이고 역사 세계사 배운 거 예전이라고 해도 이제 로마다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 타락의 끝판왕이고 향락의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의 끝판왕이고 동성애의 끝판왕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있는 그 폼페이 유적지에 갔어요. 갔더니요. 폼페이 유적지가 기원전 유적지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무엇이 있냐면은 예배당, 성전,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곳 옆에, 신전 옆에 무엇이 있냐면 공창,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매춘부들의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역구역 이렇게, 그러니까 폼페이는 이제 화산재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 데 가서 보니까 마을에요. 마을에 어디겠냐면 목욕탕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구역마다 목욕탕이 있는데 이 목욕탕 옆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그 매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로마 시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이 부요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겠죠.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교회에서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맨날 음성 들어라, 응답 받아라, 환상 봐라,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저런 꿈을 꾸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자라온, 성장해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라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와 실수는 버릴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버릴 것조차도 선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한국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버려야 할 것이 있고요. 취하여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섣불리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판단자,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늘 새 사람이 된다면 저 어렸을 때 무엇이 최대 고민이었냐면 권사님들이 부흥했대요. 막 마스카라 막 그 검정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요. 근데 간증하는 거 들으면 막 나의 막 지나온 죄가 막 파노라마처럼 돌아갔대. 필름이 막 돌아갔다는. 저는 필름이 지금까지 돌아본 역사가 없어요. 네,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새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새롭게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목사님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혼나면 그때뿐이지 그 한 번 혼났다고 해서 계속 말을 잘 듣냐?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뭘 권면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첫 번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래요.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네, 몸을 드리는 삶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박 권사님은 계룡시에 계시니까 여기를 오시지 못하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입맛대로 골라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는 듣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드리고 아닌 건 안 듣고 이런 취사 선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우리를 권하시냐면은 너희 몸을 일단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러면 막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조명을 암전 다 끄고 은은한 그 조명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이렇게 음악을 쫙 찬양을 깔아준 다음에 뭔가 분위기를 유도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몸을 들여 예배하면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네, 몸을 들이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에 나와야 할 이유도 충분하지만 굳이 나오지 않아야 할 이유도 다들 충분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떼학볕에 가뭄에 심어놓은 작물이 목말라 하는데 그 목마름을 방차고 어쨌든 우리 김 권사님도 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요. 이 권사님도 어쨌든 좀 동규가 그 센터에 가 있는 동안에 볼 일도 좀 보고 좀 쉬시기도 하고 우리가 나와야 할 이유만큼이나 이 예배를 굳이 나오지 않아야 할 핑계하자고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될 수 있는 핑계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먼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고요. 뭔가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뭐 기적적인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호흡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너희 몸을 드리래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 본받잖아요.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도 예전에 이제 부부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80도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면서도 알죠. 사람이 180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막 행동을 이렇게 고치세요. 뭐 이걸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기독교 상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이게 구하는, 건면을 하는데요. 어쨌든 마음을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바뀐 삶을 말해요. 기준이 바뀐 삶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준이 바뀐 거.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거듭났다고 하면은 예전에 구원파가 저에게 와서 세례받은 날이 며칠인 줄 아냐? 모른다. 나 유아 세례 받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례받은 날짜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천국을 못 간다는 거. 어떤 아줌마들이 저 학생 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됐고 당신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니 가라. 이제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거창하고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고행과 같은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준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좋으면 했고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합리적이고 좀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이게 조금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 했다는 거예요. 하던 삶을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기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 기준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신가? 분명히 이런 거죠. 상황이나 문제 앞에 상황과 문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살면서 없을 수 없죠. 죽음까지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까지도 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황과 문제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요? 상황과 문제는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저 혼자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일인 줄 알고 해요. 그런데 산더미처럼 똑같이 설거지 양이 쌓여 있는데 거기 사람이 한 서너 넣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누가 하지?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이 상황과 문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나 관계 앞에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너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의 눈치를 살피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이 관계를,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가실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눈치라는 걸 살피게 돼요. 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래, 내가 생각할 이때가 힘들어요. 이때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을 옮겨가는데 이 과도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들이 있어요. 서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적응해 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왜 여기 써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어쩌다는 거야? 몰라요. 막 주변에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뭐 응답을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뭐 음성을 들었네, 막 이런데 난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심지어 꿈도 안 꾸고 잠만 잘 자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가고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 과정이라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눈치로 때려잡는 신앙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때는 다 뭐든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착하고, 내가 생각할 때 양심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학교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데이터, 말씀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다고는 하고, 그래, 그렇게 믿어지진 않지만,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니, 이분이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이분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한 번 더 양보하지 내가 한 번 더 참지 그래서 하냐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이 눈치를 보면서요, 내가 마저도 시험 보듯이 동그라미도 맞아보고, 이건 아니네. 실패도 맛보고, 긴가 민가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답안지가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도 화내시네. 하나님도 벌도 주시네. 하나님이 회초리도 때리시네. 근데 하나님 이건 나라면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또 이건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네. 이 하나님의 이 유연함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 하느냐면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는 그 전제하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본문으로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베스트가 아니라 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할 뿐이지 베스트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1등과 2등이 점수가 평균 1점 차이가 나요. 한 문제 차이로 전교 1등과 2등이 갈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도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인 거예요. 그쵸? 네,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이에요. 0.3점 차이라도요,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인 거예요. 제가 성적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는 1등의 삶이 있다고 하면 안식 언저리에까지는 머무르지만 그것이 나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아서 언저리를 돌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윤리적이에요. 저 사람 나무랄 데 없지. 그런데 뭐냐면 밖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내 스스로는 내가 괴로운 삶이 있어요. 나는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 내 속은 그럴 만한 마음의 넓이가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 또 밖에서 자꾸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너는 원래 그런 애야 하니까 겉으로 표시도 못 내고 그런 삶을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너의 안이 괜찮아져서 너의 속이 정말 그렇게 평안하고 괜찮아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의 삶의 바깥까지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최고의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주권이 옮겨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죠. 짧은 치마 안 돼. 염색머리 안 돼. 귀 뚫으면 안 돼. 그다음에 세상가요 들으면 안 돼. 뭣도 안 돼. 이거 율법적인 신앙인 거죠. 네, 율법적인 신앙인데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 이해 잘 하세요. 세상하고 담쌓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더럽다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아이들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어떤 그 모임에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 SNS 강의를 해줘라. 저한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SNS를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지, 도구로 쓸 수 있는지, 잠깐 짧게 그 북클럽에서 강의를 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걸 하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요. 아이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부모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속어,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모르시죠.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말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될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도구로서는 필요해요. 그 세대와 소통하려면요. 세상에 나가서 소통하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참 얼굴이 은혜스럽습니다.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입니다. 욕인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무례함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예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제 아까 아침에 소희랑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엄마, 우리 그 1학 한 학년 후배 중에 지 땡땡이라는 애가 있잖아. 근데 걔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키도 뭐 같은 년이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하지 마라 했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셨대요. 너무 모멸감이 드니까 참다가 좋은 말로 했겠죠. 왜요? 요즘은 좋은 말로 애들한테 안 하면요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못 참고 선생님이 우셨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2학년 주임 선생님이 교권 침해로 신고를 해서 얘가 출석 정지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이름이요? 제가 왜 지 땡땡이라고 했냐면 누가 들어도 교회 다니는 집의 이름인 거예요. 걔 언니도 하나 있지 않니? 걔 언니 나 1년 선배야. 걔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걔 이름도 누가 들어도 교회 다니는 집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야, 부모의 소원과 욕심대로 이름 지었는데 그 수모는 하나님이 당하신다, 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줄 때는 참 그 아이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삶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이제는 그 이름을 들으면 애들이 다 그런대요. 쟤 교회 다니 아니야? 이름 들으면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선생님들한테 그러고 다니니까, 야, 나쁜 짓은 걔가 했는데 걔 이름 덕분에 욕은 하나님이 먹으신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어요. 미련하라는 거는 몰라라, 담싸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대. 너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취하고 버릴 걸 택하여 쓰라는 거예요. 취하고 택하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친 말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커가는지는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알고 그걸 쓸 줄도 알고 그거를 할 줄도 아는 부모가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사는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욕할 수 있죠. 똑같이 비속어 쓸 수 있죠. 똑같이 행실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결론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게 믿음이 전승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 가정예배 드립시다. 애한테 막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듣지 않아도 될 말 막 다 하고 나서 가정예배 드립시다. 신앙의 유업이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종교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대를 본받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온전하다고 하시는지가 내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볼까요? 권사님 옛날에 내과 가서 빨래하던 시대로 돌아가실 거예요? 세탁기 쓰실 거예요? 그럼 안 돌아가죠. 누가 돌아가요, 그때를? 누가 돌아가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그때 분위기와 그때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환경 이런 건 좋겠지만 그 편리함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동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동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맨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지. 뜻 분별하려고 기도하다가 인생 다 가요. 실천도 못 해보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면 그냥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말들이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한 번 만나고 안 보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 주고 선물 주는 거 쉬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내 밑바닥까지 보이니까요. 나의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나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기준을 옮겨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다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바다도 경계가 있죠. 그래서 바닷물이 어느 정도까지만 오는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 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가끔 지진의 일 나서 쓰나미 오고 넘어오면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재난이고 재앙이라고 불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주셨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우리 가운데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오냐면 재앙이 오고요, 재난이 와요. 근데 그 재앙과 재난이 우리가 막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힘들어지고, 이것도 재앙과 재난, 이 재앙과 재난도 만만치 않은데 어떠한 재앙이 오느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재앙과 재난이 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라고 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 때요.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의 6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컸잖아요. 저희가 이제 담유리가 학교에 갔는데 가정폭력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담유리 갔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폭력적인 가정이 많아. 이런 거예요. 왜 폭력이야? 엄마, 그 있잖아요. 때리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리면 그게 가정 폭력이래.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정 폭력이래. 그래?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난 우리 엄마한테 등 맞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꼴반 맞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등짝 맞았는데, 애들이 다 그랬대요. 또 뭐 욕을 하면은 뭐 정서적 언어폭력이라고 했대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무슨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했는데 애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우리 집은 왜 저게 없지? 아,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담유리한테 그랬어요. 그래, 담유라, 그 얘기를, 엄마 얘기했잖아. 네가 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욕이 네 마음에서부터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욕을 제일 먼저 마음에 품는 사람도 너고, 그 욕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도 너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너부터 망하게 하고 남도 죽이는 거라 하면 안 되는 거라 얘기했지. 아, 이제 그 가정폭력 교육을 받고서 자기가 왜 엄마가 욕을 하지 말아라고 했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오늘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그랬대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힘들겠다.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없어요. 막 어린이 주일 되면은 막 특별히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에 막 여러분 주님과 같이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서 교회에서 막 떠들고 놀고 다니면 막 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 그 어린이 주일이 아닌 거죠. 그건 종교행위인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걸 딱 정의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대접받고 싶니? 남을 대접해라. 너 섬김받고 싶니? 먼저 섬겨라. 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철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을요, 100% 믿어요.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왜 가능할까요? 제가 사람인데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른들이요, 잘하는 실수가 뭔 줄 아세요? 네가 뭘 한다고. 이 마음이 전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말하면 그래 내가 속아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으면 속임을 당하는 거지 내가 속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나이가 많고 인생을 좀 더 많이 산 경험이 있고 우리의 어떤 권위가 있다고 해서 뭔가 아이들한테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크게 무엇인가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간혹 하면서 살게 돼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한테 그 착각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래서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막 꿍꿍 얘기를 진짜처럼 하기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우린 믿어주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어준다는 것은 뭐냐? 네가 얘기하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이것이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그 판단이 됐군요. 들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너가 왜 지금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해서 커서 뭐가 될래, 뭐 할래,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무엇 해야 되느냐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이 신뢰감을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뭐 하게끔요?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지 선악과는 부모가 다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 드리죠. 네. 그리고 어쩌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하진 못하고 매번 성공하진 못해도 그래도 좀 내 삶이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분별해서 그 뜻대로 좀 살고 싶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집에는요. 그 추궁하는 형태의 질문이 없어요. 네가 그랬지? 너 이거 했어? 너 봤어? 그 단어가 그 질문이 저희 집에 거의 없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이거 지금 필요한데 이게 못 찾겠어. 찾아줄 사람 이렇게는 물어보지만 이거 네가 어디다 갖다 놨지? 너 이거 쓰고 네가 안 치웠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이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걸 못 찾겠어. 이거 혹시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되지만 이거 네가 그랬지.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거 네가 또 그러더라. 너 이거 분명히 네가 그랬을 거야. 이거는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만큼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그런 삶의 작은 부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이드해주고 잘 울타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또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고 오늘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서 울타리를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